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쯤 되면은 아마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날 텐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중에서 어쩌면 아주 뭐라 그래야 되죠? 권고를 해주는 두 번째 큰 덩어리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하이라이트 두 개 중에 하나가 오늘 읽는 말씀입니다. 6절서부터 15절까지 조금 긴 듯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오늘 읽은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지를 지금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요,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입니다.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한 가지 주제는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는 일입니다. 이 규모 없이 행한다라는 게 뭔지 설명이 돼야 되겠죠.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들 이해하죠. 경제관념 없이 사는 사람, 규모 없이 행하는 건가? 아니면 규모 없다 그러면 계획 없이, 아무 계획이 없어요. 삶에 규모가 없어요. 일본 말인가요? 왁구라고 그러네요. 왁구를 안 짜고 살아요. 그냥 마음대로 펼치면 펼쳐지는 대로, 일이 넘어가면 일이 넘어가는 대로 사는 것, 어쩌면 규모 없이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계획적으로 되는 대로, 경제관념 없이. 아니면 영어 성경들 보면 꽤 많이 이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을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게으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게으르게 사는 거, 질서 없이 살아가는 거,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거,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없이라는 말 뜻이 뭔지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규모 없이 행하는 게 뭔지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많은 내용들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게 무엇인지. 바울은 6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르친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죠. 규모 없이 사는 게 도대체 뭔데요? 7절에 보면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규모 있게 행했대요. 그럼 규모 있는 게 뭔데요? 8절입니다. 누구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이 생각했을 때 규모 있게 행하는 본을 보였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너희들이랑 있을 때 규모 없이 행하지 않았어. 규모 있게 행했어. 어떻게요? 내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답니다. 누를 끼치지 않았대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 규모 없이 행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규모 없이 행하는 삶은 누를 끼치는 행동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쳐요. 손해를 끼쳐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들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기독교가, 교회가 무슨 예의를 차리는 건가요?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이런 거 말고 무슨 구원과 영혼의 가슴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찌 살아야 되는지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기독교가 올바른 확신만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믿어야 되는 게 뭔지, 어떤 명제들, 올바른 확신, 그리고 올바른 말들,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적어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서 믿음, 그러면 믿음의 내용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확신, 그 말들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네 신앙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 같아요. 사람들한테 누를 끼치지 말래요. 폐 끼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마세요. 누를 끼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규모 없이 행하지 말아라. 남들에게 누를 끼치지 마세요.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마세요. 특별히 이 말씀이 더 심각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들 앞에서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종말에 관해서, 주의 강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주가 곧 강림하신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강림하셨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종말론적인 열기가 가득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치는 게 훨씬 더 어쩌면 쉬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1992년에 다미 선교회 사건 알 거예요. 다미 선교회가 무슨 10월 26일 날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서 한 군데 모이기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거기 모이면서 그냥 조용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온갖 폐를 끼치면서, 온갖 누를 끼치면서 거기 모인 겁니다. 집 팔고 못 팔고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믿지 않고, 그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아빠, 믿지 않는 자녀들은 갑자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냥 세간살이도 없어지고 통장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서 그냥 거기 모이는 거죠. 삶을 포기하면서 거기 모입니다.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누를 끼쳐요. 폐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역사에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있었어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말이다 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삽니다. 누를 끼치면서 삽니다.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아주 열광하고 거기에 열정적으로 쏟아 삶을 붓지는 않았을지라도 교회 안에 규모 없이 행하면서 누를 끼치는 사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래요. 규모 없이 행하지 말래요. 그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치는 건 이 사람이 냄새나는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장애 활동이 활발해서 무슨 방구를 많이 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기가 규모 없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값없이 먹지 않았대요.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했답니다. 내가 공짜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먹지 않았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내가 누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규모 없이 행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아주 우리들의 노동과 관련이 있어요. 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종말이 왔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신다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일 안 하니까 먹을 거 안 생겨요.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을 먹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누를 끼치는 거예요. 폐를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그러면서 아무 일 안 하는 사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규모 없이 살지 말래요. 누구 끼치지 말아라. 값없이 먹지 말아라.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질문은 교회가 그러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먹을 것 주면 안 됩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맞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맞아요. 힘들고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교회가 책임지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를 끼치지 말래요. 일할 수 있는 거 뻔히 알아요.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주께서 먹이신다고 아무 일 하지 않아요. 어쩌면 종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주에게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합니다. 수고하지 않아요. 애써 주야로 일하지 않아요. 값없이 먹으려고 해요. 수고 없이 먹으려고 해요.
누를 끼치는 사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이랍니다.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이래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서로의 삶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 어쩌면 잘못된 확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10절엔 그래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바울이 본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본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아예 말로 명했다는 거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라고 단언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실 것 같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고, 그래서 일하기 싫어? 그러면은 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대신 먹지도 말라. 그렇게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으면 빨리 가라는 거죠. 빨리 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아라.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치며 규모 없이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땀 흘려 수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요? 하나님 먹이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수고하고 내 손의 것을, 하나님의 성실을 먹는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이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도무지 일을 안 한대요. 도무지 일을 안 한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했는데도 도무지 일을 안 한대요. 본을 보였는데도 도무지 일하지 않는데요. 도무지 일하지 않는데요.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누구예요?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는요,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앞에다가 페리라는 헬라어 접두사를 붙여놨어요. 페리라는 건 뭐냐면 이 둘레라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일하는 사람 둘레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레를 도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거 주변을 맴돕니다. 거기에 끼어들진 않아요. 그냥 참견하는 거예요. 변죽만 올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처럼 어슬렁어슬렁 그 옆을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일하지 않고 둘레만 도는 사람들, 참견하는 사람들, 변죽만 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명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뭐라고 권합니까?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종용이 일하래요. 조용히 일하랍니다. 중요한 건 뒤쪽이죠. 일하래요. 조용히 일하래요. 둘레 돌면서 떠버리고 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조용히 네 할 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한답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조용히 너희 일들 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래요. 너무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주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사는 사람들, 어쩌면 막 신들린 것처럼 찬송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 하지만 뭐라고요?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랍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들을 때는 정말로 하늘을 나를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붕붕붕붕 떠다닐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저러다가 정말로 하늘을 걸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보여요. 찬송하실 때 보면요,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걷는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막 붕붕 띄우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안에 넘치는 열정이 우리를 세상 사람과는 구별시키는 그런 뜨거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일하지 않고 주변을 빙빙 돌지는 말래요. 종용히 자기의 일을 하랍니다. 우리의 삶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주야로 자기가 수고했대요.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대요. 소망 가운데, 어쩌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갑니다.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쩌면 주가 주시는 소망과 그 열정으로 뜨거운 순복음 교인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랍니다. 남에게 누를 끼치지 말랍니다. 사실은 이렇게만 돼도 좋겠어요. 요즘은 너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할 곳이 없는데요. 일할 곳이 없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쩌면 아주 치명적인 가슴 아픈 충고가 아니라 어떻게 들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일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일한다고 해서 내가 먹을 것 같지 않은 세상이에요. 어쩌면 이전에는 저주처럼 들렸던 말이 지금은 축복처럼 들립니다. 창세기에서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희가 먹는데요, 너희가 수고하여야 먹겠다 그랬어요. 저주처럼 들렸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저주가 아닌 것 같아요. 땀 흘리고서라도 먹기만 한다면, 땀 흘리고서라도 내가 일할 곳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이 영이 된다면 이건 저주가 아닌 듯 싶습니다. 어쩌면 처음서부터 그것이 저주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땀을 흘려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왜?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날 거야. 전에는 땀 흘리지 않고 일하고 먹었다면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너희의 이마에서 땀이 나겠지만 여전히 그 땅에서 너희가 수고하면서 살게 될 거야 라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도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사랑으로 권하는 말이에요. 조용히 일해라. 너희 양식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주실 거다. 시편에 보면,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악인을 질투하지 말래.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 그것 보면서 배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을 너희의 식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식물이에요. 우리가 땀 흘린 대로 하나님이 성실하게 갚으십니다. 그 성실이 우리의 식물이에요. 이것은 땀 흘리라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시며 견고하게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어갈 겁니다. 규모 없이 살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땀 흘리는 자들에게 주실 것임을 믿으며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세요. 예, 먹이세요. 어떻게 먹이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입을 확 벌리시고, 아니면 우리 여기다가 팔에다 링게루를 꽂아 놓으시고 계속해서 뭘 넣어 주시나요? 아니,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서 먹으래요. 이 땅에서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말래요. 여전히 그 말은 참입니다. 믿는 사람들 이마에 땀 흘러야 돼요. 이마에 땀 흘러서 먹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세요. 저주가 아닙니다. 땀 흘리지 않고 먹는 사람들이 저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땀 흘리지 않고 먹느냐? 그거 저주래요. 땀 흘리고 먹는 것, 다시 한번 규모 없이 행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먹이시기 때문에 다 아니요, 땀 흘리고 먹는 거예요. 조용히 내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첫 번째예요. 규모 없이 행하지 말아라.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라. 일 둘레를 삥삥 돌지 말고 진짜 일해라. 이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 없는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규모 있게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며 수고하며 살아간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서로 우리가 종용히 일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라고 서로 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두 번째,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과 행동의 일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올바른 확신, 올바른 말들, 그것만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 넘어서 올바른 행동이 고려되어야 해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에는 언행일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덕목이 아주 귀중한 덕목이었습니다. 올바로 행함이라는 주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라, 이거 올바른 행동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 더 나아가는 권면을 줍니다.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도전은 올바로 행함, 그것을 넘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다가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올바로 행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올바로 행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올바로 행하다가 낙심치 말래요.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바르게 행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합니까? 왜 이런 권면과 도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선을 행하고 올바른 행동들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반대들이 있어요. 거친 반대입니다. 아주 그 반대가 거칠어요. 임재범인가요? 거친 세상과 이러면서 아주 거칠게 하는 그 반대들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데 오는 반대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묵직하게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부패를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가담하면 안 돼요. 가담하면 안 돼요.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고민 많죠? 요새 내부 고발자 얘기들 많이 나와요. 이거 알려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가만둡니까? 아니요. 거기에 대한 반대가 아주 거칠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주 무겁게 짓누릅니다. 아주 짓눌러요. 막 눌러요. 여러 가지 협박이 다가오죠. 그리고 은근한 조소가 다가옵니다. 너만 잘났냐 하는 조소들이에요. 네가 그러고도 버티나 보자 하는 거예요. 누가 망하나 보자 하는 거예요. 너만 잘났다가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냐 하는 협박들입니다. 선을 행할 때 거친 반대가 와요. 반대가 부드럽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거칠고요, 무겁습니다. 그 거친 반대의 무게 아래, 그 아래에서 계속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않는 일이, 낙심치 않으면서 다시 그 올바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죠. 거친 반대의 무게 아래서. 또 뿐만 아니에요. 맥 빠지는 헛된 주장들의 영향이 있어요. 아주 맥 빠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뭐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막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경우에 이미 심판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악해질 거라는 헛된 주장들입니다. 그거 네가 뭐 한다고 해서 세상이 맑아질 것 같냐라는 조소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야, 나라님도 못하는 일이야, 우리 손 바깥의 일이야,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냐는 아주 맥 빠진 주장들입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대대로 그래왔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그래왔다는 거예요. 이전부터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겠냐는 거예요. 이거 네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준다고 그 사람들이 너에게 감사를 할 것 같냐? 그런다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것 같냐?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냐? 그런다고 니네 집이 복을 받을 것 같냐? 온갖 맥 빠지는 헛된 주장들, 그 영향 아래서 우리가 올바른 행동들, 선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조용하지 않아요. 세상에 헛된 주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거짓을 얘기하죠. 계속해서 맥 빠지는 얘기하죠. 계속해서 낙담되는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인생이 별것 있냐라고 얘기해요. 인생이 별거 있냐? 그런다고 뭐가 될 것 같냐? 에이, 원래 그런 거다. 맥 빠지는 헛된 주장들의 영향, 그 아래서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한 일을 미워하지는 않을지 몰라요. 환멸 이런 건 아니더라도 아주 쉽게 피곤함으로, 지침으로 들어갑니다. 지치는 거죠. 피곤한 거죠. 이제 그만하면 싶은 거죠. 언제까지 해야 할까 싶은 거죠. 계속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하는데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낙심할 수 있을지 몰라요. 바깥 사람들은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바깥 사람들은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반대가 맥 빠지는 헛된 주장들이, 그리고 피곤함과 지침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별 설명도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막 갖다 대지도 않아요. 다른 곳들에 보면, 다른 복음서나 아니면 서신서들을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르면은 이루신다,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말 없어요. 그냥 13절 한 절이 딸롱 그냥 나와 있어요. 그냥 한 절 간단하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어쩌면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훅 던지고 가요. 근데 제 생각엔 이 말씀이 어쩌면 너무나 설명이 없기 때문에요, 13절만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규모 없이 살지 말아라. 그 뒤에는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에서 너네가 떠나라. 그 사람들을 그래도 원수처럼 대하지는 말고 형제처럼 대해야 된다. 뭔가 설명이 많은 게 있어요. 근데 13절 하나만 그냥 툴룽 하고 튀어나와 있어요. 툴룽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주 읽는다면 낭낭하게 들리는 소리예요. 낙심치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무슨 애매하게 들리지 않아요. 아주 명랑하게 들립니다. 낭낭하게 들려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요. 거친 반대의 무게, 맥 빠지는 주장들의 그 영향들, 환멸은 아니더라도 지침과 피곤함, 그 모든 것들이 낙심하게 만드는 그 추적한 것들이 우리를 다 붙잡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싸우면서 논쟁하면서 논파해 나가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 그 추접스러운 세상, 아니면 질척거리는 그것 위에 명랑하게 하나 떠 있는 말이에요. 뭐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 낙심치 말래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고 어쩌면 노래처럼 영롱하게 우리에게 보입니다. 영창 피아노 같아요. 온 세상에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영창 피아노. 맑은 소리, 고운 소리, 갑자기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는 게 갑자기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다 압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게 되는 게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고 늘어지게 하는 이야기인지 알아요. 얼마나 지치고 우리를 갉아먹었던 시간들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아요. 어쩌면 10년을 버틴 거예요. 어쩌면 그 거친 무게 아래서 숨 가쁘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맥 빠지는 것에서 스스로를 추스리려고 어쩌면 아침마다 외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다시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던 우리들입니다. 낙심치 않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낭낭하게, 그리고 명랑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마세요. 아주 순진한 얼굴로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악이 뭔지, 지치는 게 뭔지, 그리고 반대가 얼마나 집요한지, 그리고 맥 빠지는 주장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주 순진무구한 사람들처럼, 어제 무한도전에 뇌순녀들 나오는데 뇌가 순수한 사람처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세요. 어쩌면 바울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는지 몰라요. 그 모든 문제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이건 끝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고 그것 한마디 남을 것을 바울이 압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들과 아무 연관 없이, 아무 끈 없이 그냥 둥실 떠있는 소망처럼, 어쩌면 추한 세상 위에 내려지는 영롱한 이슬처럼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고 세상에 가장 순수하고 그리고 가장 밝은 얼굴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들어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돕습니다. 끝없이 도와요. 한 달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2달, 3달, 3달쯤 하면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든지 이분이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고만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세요라고 말씀합니다. 폭력으로 또 불화로 고통당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십시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매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세요. 옳은 일, 올바른 행동을 하다가 여러분들 낙심치 마십시오. 더 드릴 말은 없어요. 낙심치 마세요. 아마 설명을 했다면 앞에 이미 했을 거예요.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에게 와요. 그리스도 앞에서 주가 판단하시는 그 날이 옵니다. 복음의 능력, 예, 이미 다 얘기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거예요.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압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선을 행하는 게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 다시 드릴 말씀은 뭐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세요. 어쩌면 이 짧은 문구가 세상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 이 짧은 선언, 도전,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올바른 일들, 선한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에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십시오. 규모 없이 행하지 마시래요. 땀 흘리면서 사시래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수고하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올바른 행동들 하다가 여러분들 낙심치 마십시오.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주시는 도전과 그리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처럼 규모 있는 삶, 그리고 낙심치 않는 삶이 되시기를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찌 살아야 하는지 권면과 또한 도전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규모 없이 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며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은혜를 나눠주고 구워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 자들, 주여 악인의 번영을 아버지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주가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믿기에 주여 밤낮으로 수고하나 기쁨이 넘치며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그들의 포도나무 아래서 또한 그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기의 것들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자들, 선을 행하다가 올바르게 행하다가 낙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알지만 우리로 이 말씀은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로 낙심될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